먼저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살펴볼 구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계세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분별하다는 말이 본다는 얘기죠.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이런 말 같아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그 뒤에 말씀 에세이라고 있습니다. 에세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건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겁니다. 나름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단락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대한 제가 그 첫 번째 첫 단락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요게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가 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하심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후 구속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은 쉬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 속에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활동,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보내졌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의 일을 보기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보기로 원했고 아버지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우리가 좀 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16장은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그것도 이 베드로가 어떤 26장의 어떤 배경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 것으로 16장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날씨는 볼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못 본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16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서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보이신 것,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리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보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 보았는데 어떤 한순간에는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았다가 즉시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리로 즉시 그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이 지금 16장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활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잖아요. 뭘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첫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뒤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본다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또 보았다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뭔가를 이 16장에서 찾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가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거든요.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직관적으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성경 안에 16장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전체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성경 전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좁게 16장을 통해서 이들이 왜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 활동,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활동을 왜 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16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단어들을 읽어보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각자가 한번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16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16장을 읽어가면서 세 가지 큰 보지 못한 이유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먼저 제가 단어 몇 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하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16장에 나온 단어잖아요. 마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단어를 또 쓴 데가 있어요. 혹시 이걸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시험하려고 그래요?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때 썼던 단어를 이때 쓰고 있어요. 자, 시험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럼 이 누룩이 뭐냐? 누룩이 이제 이 제자들은 이걸 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12절 보세요. 그디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시험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다.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런 그 마태복음 16장 안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후에 이제 뭡니까? 목숨을 잃고도 뭡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뭘 중요시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16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표적이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 그거를 고백했다가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눴을 때 베드로가 그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 행하심을. 예수님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옷길을 잡아가지고 따로 한 곳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당신한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런 단어들과 이런 상황들을 유추해 봤을 때 그때 이들이 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계속 우리 자신들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응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비춰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자신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자,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아담적인 본성으로 비롯된 자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세상 사랑. 첫 번째가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아담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자아요. 두 번째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좀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가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행하심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단에,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그룹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공존하고 있는 거죠. 본 거와 보지 못했던 사람과 본다고 여겼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 본 사람인데 보지 못하게 된, 이게 두 개가 이 자리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 상황 안에서는 정확하게 아담적인 본성의 자아와 그 다음에 교훈과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살피는데 오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뭐냐? 자아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아를 이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뭘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지금 이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본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라고 하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 우리라고 하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라고 하고 있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으로서의 우리는 존엄하고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아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성되게 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누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는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는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아. 그걸 이제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알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읽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이제 여기 자막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감람나무요? 돌 감람나무. 두 번째는 참 감람나무.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돌 감람나무가 어디에 접붙였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접붙여지면서 이 돌 감람나무인데 이 돌 감람나무가 본래 감람나무인데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무엇을 공급받아 산다고요? 돌 감람나무의 것을 공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뭐의 뿌리에서부터?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진해, 올라오고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알겠죠? 그 생명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돌감람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인 상태에서는 이제 돌감람나무가 뭘 공급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참감람나무의 그 생명을 공급에 받아서 참감람나무와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본래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너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올라가고 있는 그 진액을 받아서 네가 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 힘으로 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무슨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까? 옛사람. 알겠죠? 자,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옛사람이 있고 그럼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새 사람, 아니면 뭐 지금 사람, 아니면 바뀐 사람.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옛사람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 가지고는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 새 사람, 뭐 지금 사람, 바뀐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쪽에는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두 개가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었나 새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사는 삶이 나오죠. 여기는 돌감람나무 옛사람, 그리고 여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누가 산다? 여기는 내가 산다. 알겠죠? 여기는 누가 산다? 참 감람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6장에 표현 안 됐는데 뭐 새 사람 친다면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이전 것, 여기에는 새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구절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은 이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돌감람나무 옛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전 것, 참감람나무, 그 다음에 새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새 것. 알겠죠?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네, 성경 분명하게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돌감람나무, 옛사람, 이전 것, 그다음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자아란 얘기예요. 이게 아담적인 본성,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담적인 본성이라고 하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그 행동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성,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와 근원이 되고 있는 그 습성, 그 본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돌감나무고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전 것이고 내가 사는 거라고 하고 있는 이게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귀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뭡니까? 본질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타락된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자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아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요게 요쪽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쪽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담적인 본성에서 형성된 자아는 결정적으로 잘 보세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가로막게 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뭡니까?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교훈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를 가로막게 되냐면 그 시대 하나님 하고 있는 활동을 못 보게 만들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표현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서 읽고 있는데 막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자신에게 법이 된다. 이거를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80% 근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적인 이 본성 자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나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름 뭐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란 얘기죠? 그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애가 형성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플 때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는 존재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 우는 거예요. 안 되면 땡깡 부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법이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죠. 그 다음에 환경에서 경험하죠. 내가 내 자신이 법이 되어서 부딪히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부딪히면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용납이 되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과 지식을 통해 쌓아가면서 점점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법이 되는 게 점점점 이렇게 옅어져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법이 되고 있는 것이 옅어져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뭐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느냐? 하나님 활동을 강력하게 대적해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하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은 뭐를 쓴지 아세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부모든 스승이든 뭐 선배든 했을 때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어쩔?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만족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쁘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사회에는 나름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소확행, 소소한 행복도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나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뭐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느냐? 하나님 활동을 대적해요. 강력하게. 왜? 자기의 아담적인 본성으로 형성된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적인 본성에서 형성된 자아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디를 더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자기 만족, 자기 긍정,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하고 있는 이것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건 옳은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긍정하게 하고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인 차원에서의 자아 실현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방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자기 방어. 자기 방어는 뭐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았어요. 어떤 자리에 제가 처했을 때, 어떨 때는 제가 하지도 않는 일 가운데서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험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것 때문에 훈계를 들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훈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야, 네가 바보냐? 너 왜 한마디도 못해?
야, 네가 지금 네 스스로를 네가 보호하고 네가 방어해야지. 너 그렇게 한마디도 못해? 네가 지금 네가 그렇게 자존심도 없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말도 못했다가 뒤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한마디도 못했을까? 내가 지금 마치 바보처럼.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말 못하겠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럼 제가 다시 그쪽으로 가요. 언제 가느냐? 잠잘 때 가요. 잠잘 때 다시 가요. 뭐로 가느냐? 태권브이가 돼서 가요. 슈퍼맨이 돼서 가요. 가가지고 꿈속에서 직접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럼 다 부숴버려. 그리고 와. 이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 성격이 내성적인 부분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되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생성된 자아가 자기를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데, 때로는 이 자기를 방어하는 게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아, 내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들어야 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잘하냐? 너는 뭐 그렇게 잘하고 있어 라면서 때로는 독설을 내뱉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알겠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있는, 그게 자기 방어란 얘기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뭡니까? 아, 내가 뭐 이겼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자존심 지켰다,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 생성된 자아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우리에게 죽은 자가 우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옛사람, 베드로 옛사람, 이 아담적인 본성에 생성된 자아가 죽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보조시 지금 그 자아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었는데 죽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 죽어서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혹마저도 완전하게 소멸될 때는 어딜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전하게 그 소멸돼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요. 근데 사단은 죽어 있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근데 시험에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율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법이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상대방의 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담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담적인 본성이 극대화된 사람은 뭐냐면 자신한테 관대해요. 법의 포용이 엄청나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폭이 좁아요. 자기 방어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소비를 할 때, 그때 지금 MZ세대들, 이런 세대라고 우리 이 청년 세대를 부르잖아요. 이때 이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건을 왜 사는 거냐? 2025년도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25년도에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어떤 소비 성향이 뭔가를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소확행.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애게 길거리 너무 추운데 가다가 어묵 500원짜리 하나 먹었어. 행복하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어묵 하나 먹었다 행복하냐? 아니야. 나는 어묵 하나 먹으면서 나는 행복해. 이게 굉장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지고 그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게 교훈과 연관되는데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결국 뭐로 나오겠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법이 되어지는 것을 극대화시킨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 뭐가 결국 그 안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면서 인정해주고 행복감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뭐를 방해하느냐? 결국 결정적으로 그 시대의 표적,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누구도 그렇게 빠진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를 마치는 거예요.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자아예요.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베드로 그 깊은 이 내면 속으로 깊은 근원 속으로 우리가 쭉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결국 못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찬양하면서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세요.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 역할을 아주 나름 왜냐하면 이제 질서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소액은 뭐 그렇게 해. 뭐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해요. 이제 첫째가 방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LH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억 3천, 1억에서 1억 4천 정도를 LH에 한 1점 몇 프로대, 2%대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하고 저희가 집에 있는 보증금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바로 주차장 나가면 지하에 교회가 있죠. 네? 거기 3층이 저희 집이 이제 계약할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까워 전세 2억 2천에 그렇게 이제 LH 대출하고 저희 보증금 빼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9,700에 25만 원 살고 있는데 저기 이제 가까운데 더 가까운데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아내한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9,700이라고 하고 있는 보증금에 11조를 해라. 그러면 이제 970이 되겠죠.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뭔 보증금을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여기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얻는 건데 11조를 하게 되면 대출을 1,000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처음에는 뭔 말이냐 그렇게 처음엔 반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그 진짜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름 이제 기도하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마음에 이제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동의해서 동참하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주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 금액을 제가 쪼개고 있더라고요. 금액을. 무슨 의미냐? 자, 9,700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회개하고 내렸거든요. 자, 9,700인데, 자, 500은 교회 공사, 그 다음에 300은 학교, 나머지 170은 제가 좀 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설교나도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내는 계속 이제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이냐? 본인은 이제 뭐 다 이렇게 하기로 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쪼갠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하기로 원하셔.
결론은 이제 우리가 천을 더 대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쪼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근원이 되고 있는 저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 그게 제 자아였다는 얘기예요.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헌금을 해, 맞아. 내 헌금을 해서 하는데 그 헌금을 해서 하는 것 안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하게 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살짝 제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좀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라고 아내한테 몇 차례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도 아내는 꼭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꼭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금액을 쪼개가지고 11조를 헌금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을 더 대출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부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찬양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게 너의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동의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전액을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소소한 5만 원씩 하고 10만 원씩 하고 50만 원씩 하고 이런 헌금들, 소소하게 했던 헌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데 덩어리가 커지니까 저 자신부터도 덩어리가 커지니까 선뜻 근데 그것도 고백했지만 그 안에서 또 그걸 헌금을 쪼개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지금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 그 활동을 제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사에 가야 될 그 집에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더 꼼꼼하게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또 갖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참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긴 해요. 근데 제 자신부터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거. 이거는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 내 평가, 내 명예, 그러니까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 형성된 나의 자아,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긍정하게 하고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이 것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어쩌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용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아. 네가 하고 있는 게 잘한 거야. 그래, 네가 행복하다고 하면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거, 남자, 여자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 결혼하는데 네가 행복하다고 하면 괜찮아. 그렇게 용납되고 있는 사회, 그 문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훈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게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죠. 결국 핵심적으로 왜 그 기저 뒤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으니까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케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표적을 구하고 교훈을 갖게 되고 사람의 일에 가장 배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끊임없이 치근덕거리고 끊임없이 더럽게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활동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활동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하고 있는 그 표적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놀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판단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고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 자아. 이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행하시면 보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 활동을 보지 못하는 것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 그래서 내가 아담적인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 바 된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적인 본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치근덕거리면서 더럽게 붙여가면서 해가고 있는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를 계속 점검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잖아요. 왜?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었을 때, 그때 그 고백하고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강력하게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은, 나는 그 따라가고 있는 자리 안에서 오히려 서고 있는 내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내 존재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자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한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고, 처참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것들 때로는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외부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봐요.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보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맞힌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못 보는 자들이었는데 본다고 여겼던 자들이고, 베드로는 보고 있는 자였는데,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못 보는 자였고, 그 순간 베드로가 그때 지옥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의 자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단을 섬긴 것도 아니고 사단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죽어 있는, 이미 다 뭡니까? 효력을 상실해버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치근댔거리고, 끊임없이 정체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더럽고 비열한 수단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 앞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성에 반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질책하시잖아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못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 일함을 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라는 걸 본다. 여러분 이게 본다라는 게 그냥 보고 있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16절에 보시게 되면, 16장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상예보를 이제 보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맑고, 아침에 하늘이 흐르면 비 온다, 굳은 날씨다,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아침에 흐려서 날씨가 굳어서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산 가지고 나가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아침에 뉴스를 틀면 기상예보 나오죠. 오늘은 비 올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러면 비 올 확률이 99%인 거를 본 사람들은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산 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그거를 보는 것처럼 봤는데 보지 못한 사람은 안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떠나서 전제 사항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다라고 하고 있는, 여기 분별한다, 본다, 표적은 본다, 표적은 분별한다, 날씨는 본다, 날씨는 분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행동까지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행동이 보지 못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아담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데, 언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삶의 결정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보는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기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여기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못 보는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삶이 본다고 여기면 보는 것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되고요, 본다고 여기는데 못 보면 못 보는 것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16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아예요.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는 거, 제가 좋다는데 어쩌라고 하고 있는 것에 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게 돼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자기 중심성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아담적인 본성이 형성된 자아예요. 그 옛자아는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더욱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하게 예수님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침.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그 시대 교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핵심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 이제 그 하나만 볼 건데, 하나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에는 철저하게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되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구원자는 뭐냐? 구원자가 뭐겠습니까? 구원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 상황에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나는 뭐 그림을 못 그려요. 나는 뭐 축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있는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알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분, 그게 구원자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는 분인데, 그 말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그 분이 전지하되, 그분이 전능하되, 그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신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대.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갈망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구원자임과 동시에 주권자, 통치자, 주관자라는 말의 의미가 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요, 우리가 구원자와 주님이 분리되어 있는 걸 제가 한 가지만 나눌게요. 뭐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저에게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이 가벼운 상황이 몰라도 내 존재, 내 감정,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설마 이런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주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두 분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도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고요. 그 초창기 때는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의론자, 아니면 무신론에 가까운 회의론자. 그렇게 그 여생을 그렇게 보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이 활동 앞에 동참해가는 존재로 그렇게 그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이 어느 이 타임지에 사진 한 장이 실렸어요. 그 사진,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 어떤 사진이냐? 아프리카에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찍힌 사진. 이 아이가 이미 죽어 있고. 왜냐? 그 사진이 딱 타임즈에 실렸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찰스 템플턴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서 갓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과 그거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저 신음소리를 못 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 이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 도시에 저 나라에 비를 못 보내는 분인가? 하나님 과연 살아있는 분 맞는가? 이 회의가 딱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찾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의가 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살아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릴 만한, 자기 인생 자체를 뒤집어 버릴 만한 상황이 생기고 감정과 상황이 완전하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해 버릴 만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마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회의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했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혼돈하는 거죠. 후일에 이 두 분이 내리는 결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결국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다는 얘기, 하나님 활동을. 그게 결국 그 삶을 결국 이분은 찰스 템플턴은 회의론, 아니 무신론에 가까운 회의론으로 점점 가면서 그렇게 여생을 마치고 이분은 계속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후일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평가했을 때 그때 이 혼돈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요 두 사람이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낼 수 없지만 후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리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쉽게 말해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 혼돈스러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요. 그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그 혼돈스러운 혼돈을 찾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가요. 찾았겠죠.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겠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같은 혼돈 속에서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는 그 찾는 가운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해 가면서 결국 고백했던 게 뭐냐면 다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해야 될 자세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묻는 거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들었다고 해서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런 생각에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의 통치자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그분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묻는 거다. 이게 그분의 고백된 거예요. 근데 도성환 같은 이분은 그래서 만나는 책들이 뭐겠어요? 유물론과 이신론과 이원론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철학 사조들을 통해서 쭉쭉쭉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결국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있는 무신론에 가까운 회의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구원자와 주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럼 이제 더 따라가고 더 따라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최소한 배고픈 만큼은 해결하겠다 하시면서 막 따라가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않는 건데. 근데 율법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뭐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원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갔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주권자, 통치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렵다. 율법이 어긋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예수님 마음 아파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자이면서. 베드로가 다 이해해서 예수님 쫓았겠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이 다 착착착 정리되고 다 보이니까 따랐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이면서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다 판단이 안 돼도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시니까 그 당신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와 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 여기 혼합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혼합죄는 뭐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내는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구원자 맞아요. 근데 결국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의 평가와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철저하게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은 그들은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후에 바리새인을 강력하게 책망할 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면서 7번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 뭐냐? 그게 외식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의 주가 안 되시는, 그게 그들의 교훈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훈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의 교훈은 뭐예요? 나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근데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구원자로 받았던 것만, 그 삶 안에서 주가 그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자와 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제가 이 책을 인용해 놨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제목을 인용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미 있는 말이어서 이것만 읽고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완전 성결을 가르치는 당신의 메시지는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물론 이렇게 될 수 없지요 라고 말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준을 쉽게 선포한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이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때로는 이 말이 이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해버리고 있는 가치관을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완전 성결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그 기준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제 교만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의미는, 자, 그 안에서 보세요. 이 말은 무섭고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끄실 수 없고 완전 성결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지 않는 말이란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교만한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나누고 그 기준 앞에 제가 하나님 기준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 교만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완전한 성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하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된다면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이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분명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이제 그거를 보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는 자리로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을 마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과 단어들과 그 배경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원인을 저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아담적인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아예요. 자기중심성. 그리고 두 번째가 교훈이에요. 그 시대,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배우고 가르쳤던 교훈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욕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교훈과 관련된 거 두 가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정욕 우리가 좀 더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 있을 때 더 잘 서 계셔야 돼요. 서 있다가 나도 모르는 새 넘어지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서 있을 때 더 잘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